오늘은 더 행복한 삶을 여는 열쇠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는 우리 더 행복으로의 초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VIP 초청을 해서 우리가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 가졌습니다. 더 행복으로 나아가는 그 걸음, 그 초대에 응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 한 단어로 말한다면 자족하는 거였죠. 만족하는 거였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만족하는 것. 단순히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이 많다고 해서 우리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어진 것,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하게 만족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 만족 가운데 살아가서 넘치는 것들은 흘려보내며 다른 사람들을 풍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행복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아버지 되어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에 그 하나님 아버지로만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가 그렇게 행복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인데, 그런데 여기에 더 행복으로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또 한 가지 부분을 오늘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족하면 참된 만족을 얻으면 행복한데요, 그러면 이런 경우가 있지 않겠어요? 불만족스러운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나? 그건 우리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고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이 불만족을 넘어서지 못하면 우리는 행복이랑 좀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갈 텐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예요. 여러분, 제가 한 예를 들어볼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축구 경기를 하는데요, 두 팀이 있습니다. 이 두 팀이 크리스찬 팀이라고 해보면요, 두 팀이 모두 크리스찬이고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팀입니다. 신우에서 만든 팀인 거예요. 두 팀이 경기를 벌입니다. 뒤에 두 팀이 이기라고 각자 열심히 기도해주는 팀들도 있습니다. 두 팀이 대회를 열어서 딱 경기를 벌였습니다.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길까요? 열심히 기도하는 팀이 이길까요? 실력이 좋은 팀이 이길까요? 실력이 좋은 팀이 이길까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으십니까? 예,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기도하면 너무 태만한 거 아닙니까? 열심히 해야죠. 누가 이길지는 몰라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실력이 없지만 이길 수 있도록 하실 수도 있고요, 한 팀이 열심히 준비해서 실력이 탁월해서 승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 두 팀이 시합을 겨룰 때 무엇을 위해서 겨룰까요? 우승하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경기를 벌입니다. 그러면 결론이 나죠. 승리하기 위해서 경기를 치렀다면 마지막 심판 호각 소리가 삑 외쳐지고 그리고 후반전이 맞춰졌을 땐 결론이 지어집니다. 누군가는 승리할 것이고요, 누군가는 패배할 것입니다. 누가 만족할까요? 승리한 팀이 만족하겠죠. 누군 불만족스럽습니까? 패배한 팀은 불만족스럽겠죠. 아니,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지다니 말이 됩니까? 어떻게 그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정의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신다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패배를 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상은요, 그렇게 결론 나지 않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 경기의 목적은 승패를 가르는 것이고, 누군가는 승리하고 누군가는 반드시 패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삶의 치열한 삶의 현장 가운데 누구는 만족하지만 누구는 불만족스러운 이 결과를 당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 불만족을 이해하고 해석해내야 될까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일 모레 우리나라에 큰 일이 있습니다. 대선이 있습니다. 대통령을 뽑습니다. 지난 2024년 12월
그 초에 벌어진 생각지 못했던 일, 우리나라는 겪게 됐고, 그 계엄 사태 이후에 그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고, 또 그로 말미암아 벌어진 대통령 탄핵과 또 결론적으로 지금 이번 대통령 선거에 진행되는 이 일련의 과정들, 어디에서 요즘 정치 얘기를 하면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강단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너무나 양극화가 되어 있고, 누군가는 누군가를 볼 때 잘못된 선택이다라고 말하는 그런 양쪽의 진영으로 양극화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내일 모레 화요일이 되어서 우리는 투표를 합니다. 여기 있는 분들 모두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권리입니다. 그 권리를 모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권리를 사용했을 때 축구 경기처럼 결론이 나게 돼 있어요. 표를 많이 받은 사람은 당선될 것이고, 표를 적게 받은 사람들은 결국은 당선되지 않는 것이죠. 결론이 반드시 나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쪽도 열심히 기도하고요, 이쪽도 열심히 기도하고 이 경기를 치러내는데, 이 대선이란 레이스의 결론은 반드시 한쪽이 승리하고 한쪽은 승리하지 못하는 이 결론을 맞이하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 결론이 대통령 출마한 사람 그 한 사람의 만족과 한 사람의 불만족으로 끝나면 괜찮은데, 지금 대한민국은 그 한 사람의 만족으로 끝나지 않고요, 그 한 사람을 지지했던 사람의 만족과 또 지지했던 사람들 불만족하는 그런 그룹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결론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이건 피해갈 수 없는 결론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언젠가는 반드시 늘 일상 가운데 맞이해야 될 이 만족과 불만족의 이 상황 가운데 이 부분을 우리는 어떻게 맞이하고 그 결론을 어떻게 소화해내고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는 그 부분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제가 무거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오늘 본문에 있어서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시편 37편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시편 37편을 우리에게 남겨주셨는데, 이 시편 37편의 전체적인 맥락은 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선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운데 악인들이 득세하고 악인들이 잘 되는 형국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이 상황들을 볼 때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가, 이해되지 않는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어떻게 맞이해야 되나 라는 맥락의 이야기가 시편 37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결단해야 되는가 얘기하냐면요, 시편 30편 4절 앞에 뭐라고 명령하시죠?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족하고 불만족하는 그 상황들은 내가 생각했던, 기대하던 그 상황, 정치, 경제, 문화,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림 그렸던 이 형태의 것들이 이루어지면 만족하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만족하고 하는 만족과 불만족의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렇게 바라보면서 이것이 과연 옳은가 라고 말하고 있는 이 시편 기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무엇이냐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여호와를 기뻐하라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고 그분의 선택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결론을,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수용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맞아들인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나아가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우리로 하여금 최선으로 살게 하십니다. 무엇인가 결정하고 선택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준비하고 최선으로 생각하고 선택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삶에 최선으로 선택하고 나아갔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것이 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 다음 구절이 시편 37편 5절 말씀인데요,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요, 읽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여호와를 기뻐하고 하나님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의 그 결론을 기뻐하라. 그러면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 주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초점을 지금 어디로 옮기시냐면 우리가 지금 무엇인가 결정하고 결단해야 될 그 문제거리 앞에서 우리가 최선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결정했을 땐 그 후에는 하나님의 결론에 대해서 우리가 수용할 준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 마음으로 준비되어 있을 때, 그리고 주님께 그 모든 결과를 인정하고 나아갈 때, 여호와께 맡기고 여호와를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가 이루시고 그가 만족해 하신다, 소원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시편 37편 7절 말씀에 더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 마음이 어떤가, 어때야 되는가를 얘기하냐면요,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세요. 이 일련의 과정들, 이 결론에 대해서 내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고 용납되지 않고 내게 안에 지속적으로 거북하게 다가오는 이 일들에 대해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누구를 신뢰하면서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선택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기뻐하면서 참고 기다리고 잠잠하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그 순간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갈등을 겪게 되는 상황들은 여러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우리가 돈에 관련된 문제는 아주 민감하죠. 무엇인가 내게 이익이 되어야 되고 유익이 되어야 하는 상황들, 우리는 늘 언제나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손해보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내가 그것을 선택할 수 없고 내가 그 결론을 선택할 수 없는 지금 이 시점에서 그 후에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사건을 통해서 좀 지혜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그가 축복을 받아서 그의 재산들이 많이 늘어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아브라함이 함께 지냈던 가족이 있었는데 바로 조카 롯. 롯과 함께 아브라함이 같은 지역에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고 복을 주셨습니다. 가축이 풍성하게 잘 컸고 태를 많이 열어서 풍성하게 소와 양떼들이 있었어요. 문제는
지역은 한계가 있으니까요. 풀도 한계가 있죠. 양떼와 소떼들이 와서 풀을 먹으면요, 이쪽이 초토화되고 또 하루가 지나면 이만큼이 없어지고 이만큼이 없어지는데요, 문제는 조카 롯의 양떼들 그리고 아브라함의 양떼들이 좀 섞여서 먹이다 보니 한정되어 있는 이 풀밭에서는 이 양떼들이 모두가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내 양떼를 잘 키우기 위해서 목자들이 서로 싸움을 합니다. 근데 이 소문이 아브라함에게 들렸어요. 아브라함이 롯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이렇게 풍성하게 됐는데 너희 목자들과 우리 목자가 싸우는 게 옳지 않다. 그리고서 아브라함이 제안을 합니다. 뭐라고 제안합니까? 창세기 13장 말씀을 보면 여기 땅이 넓은데 우리 선택하자. 네가 여러분에게 좌하면 우하겠고 우하면 좌할 것이야. 내가 그렇게 할 테니까 너 결정해. 우리 이제는 서로 윤택한 곳으로 가자 하고 선택권을 줍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무엇인가 연장자로서 먼저 선택했어도 됐을 법한 그 상황인데 그는요, 지금 욕심을 부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번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그 결론을 받아들이기로 마음에 결심을 했어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고 롯은요, 이 결정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롯이요,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른쪽, 왼쪽, 좌하면 우한다고? 우하면 좌한다고? 어느 쪽이 나을까?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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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보면서 간을 보는 거죠. 어디가 좋을까 보는데 롯의 눈에 들어온 땅이 있었습니다. 요단 땅이 보였는데요, 요단 지역을 보니까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 멸하기 전에 상태이기 때문에 되게 풍요로운 땅으로 보인 거예요. 그 풍요로운 땅이 어느 정도로 풍요롭게 롯의 눈에 보였냐 하면 뒤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이 좌우 보다가 딱 눈에 들어왔는데 이 땅을 보니 이 땅이 너무나 풍요롭고 그 애굽 땅의 비옥한 땅처럼 너무 좋아 보였고 심지어 어느 정도로 좋았다고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에덴 동산 같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풍요로워 보인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롯은 그 안목에 보이는 대로 눈에 보이고 더 좋아 보이는 것을 그는 선택하고 갑니다. 롯은 만족했을까요? 불만족했을까요? 만족했죠. 더 좋은 땅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더 좋지 않은 땅, 비교해서 좋지 않아 보이는 땅을 선택해야 되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은 만족할까요? 불만족할까요? 상황을 봐서는 불만족스러운 상황이에요. 이미 좋은 걸 선택을 빼앗겼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선택권을 내어준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창세기 13장 14절로 18절 말씀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어디 보라고요?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래요. 사방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지금 롯은요,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여기가 좋을까 저기가 좋을까 지금 판단하다가 한쪽을 골랐는데 하나님은 그 후에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보라고 하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5절에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지금 그 선택권을 내어주고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에 욕심 부리지 않겠습니다. 이 선택의 결론을 내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불만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마음의 결단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지금 찾아오셔서 동서남북을 보게 하시고 네가 보는 그 모든 땅을 내게 주리라, 영원히 이르리라 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나의 선택이 내 주도권을 벗어나고 상대방이 더 유익인 것 같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 그 결론을 맞이해야 될 그 순간, 우리 마음에 불만족이 찾아오고 불평할 수 있는 그 순간에 여러분 잠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 영원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분께서 그 모든 상황을 보고 계시고 그리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에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그 중심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는 것, 내게도 필요한 부분이지만 그 관심이 나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 내가 바라던 것 얻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관심의 초점을 바꾸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이렇게 만족과 불만족의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 너무나 민감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일이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감정을 후벼 파는 일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내가 무엇인가 선택하고 결정했는데, 그리고 내 상황을 보고 뜻하지 않게 사람들이 나를 비난할 때가 오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내 마음을 휘저어 놓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에게는 만족이 오십니까? 불만족이 오십니까? 네, 여기 계신 분은 다 거룩하셔서 다들 저는 괜찮습니다 라고 생각되지만, 여러분, 저는 누군가 욕을 하거나 누가 비방을 하고 비난을 하면 마음에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몸이 반응하기 시작하고 마음이, 심장이 쿵쾅쿵쾅 뛰면서 시계가 따르릉따르릉 울립니다. 심박수가 갑자기 올라갔습니다. 주의하세요 주인님 하고 울려요. 여러분, 우리는요, 누군가의 비방과 그런 험한 이야기에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잘 받아낼 사람도 흔치 않습니다. 이 중에서 나는 그걸 좀 욕을 먹어야 좀 삽니다 라고 하시는 분 계십니까? 좀 그런 분은 안 계실 거라 생각 드는데, 여러분, 그걸로 배부르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것은 좀 다이어트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그 결과를 맞이하고 소화시켜 내야 될까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왕으로서 승승장구할 때가 있었는데,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압살롬이 다윗성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왕을 쫓아내고 다윗 왕이 도망을 가게 돼요. 다윗 왕이 도망갈 때 이때 한 사람을 만납니다. 시므이라는 사람입니다. 시므이는 사울 왕 계통의 후손입니다. 사울과 다윗의 관계는 애증의 관계입니다. 사울 집안에서 다윗을 볼 때 다윗은 원수 같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사울이 죽고서 다윗이 왕이 됐거든요. 사울이 미워했던 사람이 다윗이었거든요. 사울 왕가가 다 완전히 멸하게 된 것이 다윗 때문이라고 생각됐던 것이 사울 계통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왕권을 잡았다가 자기 아들에 의해서 지금 반란을 일으켜서 쫓겨나갈 때, 그가 시므이가 다윗 왕을 만났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이고, 고소해라, 잘됐다, 얘 이럴 줄 알았다, 너 그렇게 사는 거 보니까 너 얼마 잘 못 살 것 같았는데 생각대로 됐다, 잘 됐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시므이가 다윗에게 저주를 퍼붓습니다.
어떻게 붙냐면요, 제가 띄우진 않을게요. 그냥 듣고 흘려보내세요. 시므이가 저주하는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냐 라고 지금 이 시므이가 다윗에게 가는 길에 옆에서 계속 이걸 외치는 거예요. 가거라 가거라 가거라. 계속 옆에서 불을 지르는 거죠. 집안에 그런 분이 있다라고 지금 눈으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잠잠하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마음을 막 불을 일으키는 사람이 옆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일반적인 반응은 지금 다윗 왕과 함께 있었던 그 수하들의 반응은 아주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그 수하 중에 한 사람, 수르의 아들 아비새가 반응을 하고 일어나요. 욱하는 마음에 왕에게 충심으로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저 사람 저렇게 놔둬도 되겠습니까? 제가 가서 저 사람의 목을 베겠습니다 라고 훅 하고 일어나서 가려고 해요. 이때 다윗 왕이 아비새에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무엘하 16장 10절 11절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게 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1절에 뭐라고 해요?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라 라고 얘기하세요. 다윗이 말리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그 입을 열어서 나에게 지금 말할 것을 말하게 하신다. 난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겠다. 잠잠히 받아들이겠다. 결단을 해요. 이게 억울한 일이라는 것을 신하들이 다 알아요. 다윗 본인도 알아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맞대응하지 않고 그냥 잠잠히 삭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뜻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찾아내려고 잠잠하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이 어떻게 이야기되고 있냐면요, 사무엘하 16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아멘. 원통은 한 거죠. 다윗이 지금 그 마음을 원통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원통해요. 힘들어요. 그런데 그것을 누구에게 그 결과를 맡겨드리느냐? 바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더 공의로우시고 공평하게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더 완벽하고 완전하고 온전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을 세밀하게 보고 계십니다. 선악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옳은 것과 그른 것을 분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눈앞에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삶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지만 우리 삶을 셈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시기에 지금 다윗은 이 판결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 일이 있은 후에 시므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결론은요, 시므이가 죽었습니다. 언제 죽냐면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이 무효가 되고 다시 왕궁으로 돌아올 때 시므이가 다윗 왕의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사죄를 빌어요. 용서를 빌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실세가 제대로 보이는 거죠. 다윗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용서는 무슨 용서냐, 너 나한테 한 일 기억 안 나니? 하면서 그 자리에서 칼을 들어서 쓱 목을 베었을까?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처음 마음 먹었던 그 마음을 끝까지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시므이를 용서해 줍니다. 대신 예루살렘 성을 벗어나지 말고 이 땅을 벗어나지 말아라. 넘어가면 너 그때는 큰 벌이 있을 것이야 하고 한계를 지어줘요. 다윗이 죽을 때가 가까웠어요. 그리고 결단합니다. 이제는 죽여야겠다 하지 않고 이 판결을 솔로몬에게 넘깁니다.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이 판결을 넘기고 당부를 하는 거예요. 시므이 죽이지 말되, 그러나 그가 이 법을 어기거든 그때는 그거에 맞게 판단해서 심판해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 후에 일이 벌어집니다. 시므이가 약속했던 그 약속을 어기고 왕 앞에 나갑니다. 어쩔 수 없이 너무나도 괜찮은 그럴듯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은 약속이었기 때문에 그 상황을 넘어서서 그 약속을 어긴 결과 결국 시므이는 죽습니다. 여러분, 아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우리 삶을 주님 앞에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데, 다윗이 마음속에 품었던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저주 때문에, 이 무익한 저주 때문에, 내가 억울한 이 저주를 당했기 때문에 이걸 누가 갚아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리라. 하나님께서 내게 선으로 갚아주시리라. 이게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결론은 지금 받아들일 수 없는 이 불만족스러운 이 상황을 누구 손에 맡겨드렸냐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맡겨드렸던 거예요. 우리 인생에 반드시 만족과 불만족 사이에 불만족스러운 일을 경험할 때가 오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지키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심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의 결과를 기뻐하고 그분의 선택을 기뻐하고 그분의 공의로우심을 기뻐하고 그분의 선하심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진정 만족한 삶,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경제적인 부분의 불만족과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불만족, 이런 불만족이 있는데 모든 사람이 반드시 겪게 될 불만족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은 어떤 사람도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죽음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없습니다. 힘든 길이고 피하고 싶은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라고 하실까? 이 사건은 예수님의 사건을 좀 살펴보고 우리가 결론을 지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께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을 한번 듣습니다. 바로 나사로입니다.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찾아갑니다. 죽은 지가 나흘이 넘었습니다. 4일이 지나간 그 시신, 그 무덤 앞에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눈물을 흘리시며 그의 죽음을 애도합니다. 사람들도 함께 울고 있었고 그의 누이들도 함께 울었습니다. 죽음은 누구라도 기쁜 그런 상황이 아니기에 모두가 슬퍼했고 불만족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마리아와 마르다는요 더 불만족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초청할 때가 아직 나사로가 살아있어서 병들어 있을 때인데 그때 오셨으면 나을 수 있었을 텐데 그때를 지나치고 오신 예수님, 너무나 원망스럽고 불만스러운 마음인 거죠.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무덤 앞에서 그 큰 무덤에 돌을 옮기고 난 후에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42절 말씀인데요.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지금 이 기도 후에 고백을 하는데요, 이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지금 무덤에 돌을 옮겨놓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요? 그 다음의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바로 나사로가 걸어서 나오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는 앞에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붕대를 칭칭 감고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오는 것인데요, 지금 죽음의 절망 앞에 모두가 그 절망을 느끼고 있었고 불만족스러운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 가운데 지금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지금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모든 사람이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나오는 나사로를 보고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그 불만족스러운 마음이 만족으로 바뀌는 거죠.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나사로와 그 친족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기쁨이 아니라 여러분, 이 기쁨은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누리라고 준비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다시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면서 이 나사로의 죽음 이후의 부활 사건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사건을 허락하신 이유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2000년 이후에 예수님 생전 이후 2000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 영원한 죽음이라는 그 문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셔서 그 생명 가운데 영원한 불만족이 아니라 영원한 만족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를 초청하셨음을 깨달아 알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많은 불만족의 요소들 가운데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초청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만족 가운데 살아가도록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키가 무엇입니까? 그 열쇠가 무엇입니까? 세상 상황에 벌어지는 그 사건에 내가 바라는 것에 대한 그 바람에 대한 결론, 내가 원하는 것들만 이루어지는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라야 될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이 불만족의 세대 가운데에 오직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생각을 기뻐하고 여호와의 선택을 기뻐하고 여호와의 선하심을 기뻐하고 여호와의 공의로우심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예비하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의 관점 안에서 기뻐하는 것,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참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이라고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되기 시작하고 하나님과 그 마음이 일치되어지고 가치관이 일치되어지는 그 삶을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에 관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불만에 관심 있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두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질 때, 여러분, 우리 인생은 주 안에서 온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더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 행복의 걸음을 걸어가고 그 행복을 활짝 열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찬송가 384장 찬양 드릴 텐데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길 만족보다는 불만족스러운 상황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그 모든 순간에 최선을 다하라 말씀하시오니 하나님, 겸손히 우리 삶의 최선으로 아버지 우리가 선택하고 또한 최선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그 결론이 하나님 뜻임을 믿고 주님 앞에 잠잠하고 또한 선하신 그 하나님, 의로우신 그 하나님의 그 후에 심판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우리에게 지금의 이 땅의 삶이 때로는 우리에게 불만스러운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실 것을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 인생길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이 믿음 가지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직 하나님께 주권이 있어서 선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선한 길로 풍요로운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주님의 그 결론을 신뢰하며 그 결과를 받아들이며 겸손히 순종의 길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며 주님 앞에 용납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주님의 귀한 명강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그의 가정과 일터 위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며 열방 가운데 함께 동역하고 있는 동역자들 위에 또한 대선을 앞두고 새로운 변화의 여정 가운데 있는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